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땅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리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마시는 곡식 내가 수고하여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곧은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나아가라 올 길을 닦기라. 흥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양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가 딱 그렇게 성경처럼 66권이잖아요. 성경도 구약 37권,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이사야도 딱 그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장, 61장, 62장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실 것과 또 앞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를 들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 구원의 책.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는단 말은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 빠졌고 죄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 인간에 찾아왔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단 말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요. 23절부터 그냥 생략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요. 이제 읽어드리면요. 8장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 이게 앞에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도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도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육체가 뭐 우리가 한 100년 살다 보면 썩어지면 없어지잖아요. 아니야. 우리 육체 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몸도 부활해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해요. 이게 이해 잘 안 되시죠? 계시록 보니까 죽은 자들이 산도 바다도요 죽은 자를 다 꺼내놓는데요. 그 물리학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이 하나를 이렇게 태우면요 종이를 불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원소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근데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육체도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한 몸은 여러분 영화나 TV나 만화나 보면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슈퍼맨이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죠? 초인간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인기가 많잖아요. 또 뭐 마동석도 인기 많잖아요. 요즘 보면은 막 힘센 사람 나와가지고 때려 부수고 막 하면 통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가 강하고 뭐 이런 걸 동경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동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런 몸이 이런 여러분 쭈글쭈글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이런 육신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제 아들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 아주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도 이제 이 몸은요 벽도 막 통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막 가요.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도 벽을 타고 제 아들인데 방에 들어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도 구원받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주어져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의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1절 한번 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시온이란 말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도시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 이렇게 성경에 예루살렘 시온 나오면 이걸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 뭐냐면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쪽 유다도 580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쫄딱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가 빛같이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햇불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시온 이게 나는이란 말이 이제 이게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2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그 앞에 1절에 의가 빛같이 했잖아요. 그 의란 말과 이 공의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원어에는 내 의가 공의가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와 영광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이 회복이 되면은 이게 다 본다는 거예요. 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얻는단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성도라,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뭐 교회 예수 믿을 때 안 믿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똑같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또 잘못하고 또 야곱이라 또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그래요. 그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이제 부르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우린 교회에 나와도요 달라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야곱하고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또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을 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뭐냐면 우리 구원을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팔려가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려가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없어요. 나는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럼 내 자식의 문제는 내 자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의 그 의, 그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걱정과 염려가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고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걸 내 문제인 양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셔요. 야 그게 네 문제냐? 네 자식이 네 자식 거냐? 네 자식이 내 자식이야. 내 거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드러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증 들을 때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서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잖아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또 죄 짓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장로였고 집사였지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또 은혜 오면은 그것도 자기 과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간증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손가락질해요? 왜 손가락질 안 할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의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자기의 죄악된 과거의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게 뭐냐면 의의 흉배를, 가슴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가진 거예요. 의의 무기를. 그 의의 무기를. 그 의의 무기를 가지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의의 무기, 의의 무기.
그 의의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우리가 씹어 먹어야 돼요. 지각을 당해서. 그 장성한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이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61장 그 앞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61장에도 똑같이 앞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이다,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다양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때로는 우리를 신부 삼았다, 표현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탕자가 더러울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옷을 사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여러분 어디 파티 갈 때 내 아내가 너무나 우중충하고 그렇게 오면 좋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어디 가서 우중충하게 다니면 좋아요? 그건 그 내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에게 뭐 하냐면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장시키느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제가 6장 한번 봅시다. 그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안 드렸네요. 교회를요, 정과 흠과 티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과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과 흠과 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딱 덮는 순간 내 안에는 정과 흠과 티가 많지만은 정과 티가 없는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을 때에, 이걸 믿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룩이 이루어지고 정과 흠과 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있잖아요. 이 죄성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이게 맹수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이 죄성이, 죄악이 나를 삼킨단 말이에요. 나를 끌어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바울도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이놈을 죽일 수 없어요. 죄의 욕망을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을 때 이걸 묵상하지 말고 이걸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럼 이놈이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의로, 말씀으로 싸운단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좀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의 구원이, 우리가 의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있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사람이 짐승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절부터 보니까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단 말이 우리가 뭐죠?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그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 이게 뭘까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거 누구 봐주는 사람 없고 찾아오는 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 만큼 여러분이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다시는 이게 뭘까요?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바 버림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예, 그들이 나라도 다 팔리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한 거예요. 예. 너를 헵시바라. 아주바 버린 자가 아니라 헵시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헵시바라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네 안에 너희 안에 너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아주바 너는 버린 자다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을 뿔라라 이게 결혼하다 이런 거거든요. 내 땅을 결혼한 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다 다스리다 이런 거예요. 내 땅을 뿔라라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고 결혼한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할 것이 그걸 또 설명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거예요. 요 결혼한 것처럼이 뿔라예요. 그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르게 번역해놨지만은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 하나님이 너를 결혼해서 다스리는 보호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여러분 청년과 처녀가 결혼한 것하고 아줌마 아저씨가 결혼한 거 달라요.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하면은요 다 알잖아요. 그 청년과 처녀는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관계를. 그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하고 좋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한번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한번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그러면 회복하면 다시 재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은 재혼하는 게 아니라 청년과 처녀가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새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신약 시대 우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면은 그런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가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교회에 나왔냐고. 예? 맨날 찬양 부르고 예배 딱딱하게 예배 드리고 그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도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예? 우리 여자친구들 학생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 놀러 가는 게 재미이지 다른 거 재미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찬양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교회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건 비밀이에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잘 알지만 예, 그 의미적으로 보면 그죠? 결혼해야 그 즐거움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 아가스에서 그 연애하는 게 성경에 나온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키스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눈 맞추고 입 맞추고 키스하는 거예요. 아멘. 키스하면 설레요 안 설레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뭐가 설레요. 근데 하나님과 키스하면 설레요. 아멘. 하나님과 예배하면 설레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가슴이 뛰거나 설레지 않는 사람은 좀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가슴이 안 뛰어요. 하나님 많은데 기대도 안 되고 설레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 좀 은혜 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있다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더라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성경이고 설교인 줄 믿습니다. 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 설교 들을 때 자꾸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만 해결받을까, 여기만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고, 하나님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을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결혼한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게 말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하는데, 건축자가 너를 취하겠고, 요런 한 해석이 있고, 내 아들들이 내게 거하겠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내게 거하겠고, 이렇게 보통 또 성경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스바냐 3장 14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시온에 따라 이것도 이제 오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것도 다 우리를 성도라 뜻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따라, 이것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예,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했던 그들이 이제 형벌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스바냐도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새 이름을 주고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이게 다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 또 너가 화가 또 쫓겨날까 봐 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해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16절 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자책하지 말란 말이에요.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그는 얼마든지, 그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해줄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뭐냐, 견인, 믿음, 중생, 성화, 영화 이런 거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견인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 할아버지들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손주들 보면 기뻐하는 거 보면, 그죠? 예,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나님 나 왜 기뻐요? 우리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이 보물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손에 보물이요 왕관이요 내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고, 성경은 너는 내 신부다, 내 아들이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잃었다가 얻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갖다가 이기게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그분이 나를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은 왜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좋아할까? 어느 분이 저한테 뭐 얘기하다가 누가 했는지 몰라 지난주인가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요. 갓난 아이들도 알아요. 그 쏟아붓는 부모가 사랑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붙는 그 사랑을 아이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좋아해요. 애들이 이게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여러분 믿으시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그분 앞에 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냐. 지금 내 꼬라지 보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는 내 상태를 지금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고난을 끝내고 회복시켰다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이런 무한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결혼하고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대상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6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뭐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기도의 중보 기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보 기도자를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뭘 기도하느냐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성읍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1차적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와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용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걸 다니엘이 깨달아. 그럼 70년 다 돼가네? 그럼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루어지겠다면 뭐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함께 쳐준다는 거예요. 왜? 상을 주려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응답 있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내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긴 하셔요.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알아서 다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에 파수꾼을 써놓고 우리 중부 기도자가 있잖아요. 매일 기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텐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또 명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기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래요. 10절 한번 봅시다. 너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을.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죄짓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다 나가겠지요. 또 오다가 다 가겠지요. 그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제하라. 그 양탄자란 말이 있는데 거기 원어에 있는데 그건 빠졌어요. 그 양탄을 깔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돌을 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읍으로 들어오다가 돌이 있으면 그게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게 교회 앞으로 들어오다가 시험거리가 있으면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너 여러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하는 그 도피성도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마을산 다 나와가지고 풀 자르고 길에 돌을 제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쉽게 사람들이 교회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니까 표시를 들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구원 얻습니다. 이 깃발을 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요 여기 깃발 들라 이 말이에요. 여기 구원이 있어요. 예,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갑시다. 전도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게 표를 드는 거예요. 자꾸 표를 드는 거예요. 아 절로 가야 되구나. 저기 모여야 되구나. 사람들이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상급이 있죠. 파수꾼들의 상급이 있잖아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그러죠.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예, 버림받지 않은 자다. 아주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이게 하나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닫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고 전하고 길을 닫고 오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들